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의 멸관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님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예수님 힘과 거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다과 다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스스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온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온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드의 사람과 대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덴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세를 바치지 않으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담을 상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묵상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다과 이런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을 올렸네요. 아닥사스다 왕 때 비슬람 등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11절부터 13절 아닥사스다 왕에 올린 초보는 성전이 완공되면 그 유대인들은 왕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배반할 것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인 자기들은 왕이 조공을 받지 못하는 수치를 참아보지 못하여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동참한다 그랬는데 거부당하자 이렇게 방해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네요.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 즉 이웃사랑, 아내와 딸과 오늘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고객들을 모두
사랑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7절부터 10절 본문 해설입니다.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여기에는 방백, 르온과 서기관, 심세를 포함해 서로 다른 10개의 무리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바사 관료와 주변 민족이 한통속이 되어 성벽 재건을 방해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바사 왕국의 공식 문서에 사용된 아람어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대적의 반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어 그 발걸음을 굳건히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지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는 않습니까? 주여, 제가 공감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감하겠습니다. 대적들은 왕에게 올리는 고발장에서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으로 정의합니다. 폐역하고 악한 자들의 성이 건축되면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 더 이상 왕에게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강교한 그들은 왕이 가장 염려하는 점을 파고들어 그의 마음을 흔듭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대적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생긴 내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 나를 뒤흔듭니다. 내 마음의 틈으로 파고들어 나를 뒤흔드는 세상 염려와 근심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주식입니다. 상소를 올리는 자들은 충성스러운 자신들과 달리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이 건축되면 왕에게 반역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고발의 증거로 왕에게 역사 기록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의 반역은 다른 여러 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제국의 반쪽을 이룰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과거의 일들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치우침 없이 읽어내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나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늘 탄탄대로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반대에만 부딪혀도 인간적인 근심에 빠져 주님의 길을 가기를 주제했습니다. 세상 염려가 엄습할 때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묵상간정 문치웅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교만. 부모님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자란 저는 제 뜻대로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자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교회 지체들이 반대해도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으로 안정된 직장을 나와 스타트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어려워진 회사 사정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면까지 오면 스타트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입니다. 아내는 백신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지만 저는 아내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제 뜻대로 3주 연속 가족 캠핑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캠핑 3주째 아내는 결국 공황장애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다 지난 여름에 또다시 제 주장대로 밀어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장에 가서 2인용 슬라이드를 타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타기 싫다고 했지만 저는 아이들도 원하고 아내도 좋아할 거란 생각에 아내를 끌고 갔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내내 아내는 무섭다고 했는데 저는 별거 아니라며 아내를 계속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결국 타기 바로 직전에 또 공황장애가 와서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내와 한마음이 되어 믿음의 가정이라는 성전을 세우길 원하시는데 저는 제가 옳다는 교만으로 아내의 말을 무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아내에게 공황장애까지 안겨준 것을 회개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린 사마리아인들처럼 제가 바로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남편이 되길 원합니다. 적용 1. 아내가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 화내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적용 2. 가정을 믿음의 성전에 세우기 위해 아내와 아이들과 매일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사랑, 즉 아내와 딸과 목사님, 오늘 만나는 장로님들과 고객 모두를 사랑한다. 즉 그분들에게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